자, 오늘 본문 말씀 워낙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그리고 이제 말씀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냥 통으로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절에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능력. 능력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서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능력이라는 말은, 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디나미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능력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또 힘으로 번역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술로도 번역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실력으로도 번역이 돼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실력, 기술, 힘, 자, 이거를 다 아우러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게 무엇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시는 자.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기본적으로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미 주신 능력, 이 능력을 시제로 보면 과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새가 아무리 하늘을 날아다녀도 우리는 새보다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더 큰 축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여러분, 사자로 태어나시겠어요?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나시겠어요? 그건 사람이죠. 플라톤이 아침마다 감사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늘 감사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람으로 짐승으로 태어나지 벌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과거의 능력에 이제 능력을 받고 태어났으니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능력을 이제 과거의 능력 시제로 말하면 우리가 좀 더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능력은 현재의 능력인데요. 이미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 이것을 달란트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이 특별히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달란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기프트라고 말합니다. 기프트는 선물이죠.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람만이 남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게 잠재되어 있는 이미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잘 찾는 것도 기도의 역할이고 또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 아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이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것도 이제 그것도 믿음이고, 부모가 되고 싶은 자기의 또 다른 자아를 아이들에게 자꾸 강요해서 심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셨던 그 은사가 뭔지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잘 또 본인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또 우리 학생들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찾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참 잘 그려요. 또 어떤 분은 음악적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음악을 악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근데 음악을 한 번 들으면 그냥 통으로 그냥 다 기억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죠?
우리 임보라 사모님, 제가 일전에 듣기로는 음악 한번 들으면 그냥 안 돼요. 이제 그런 게 달란트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이찬욱 집사님도 그래요. 워낙 잘하는 게 좀 많아서, 예. 어쨌든 어떤 사람 그림을 그냥 저는 그림에 정말 젬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림을 그리러 가면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글을 쓰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기프트죠. 그 은사입니다. 그건 특별히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으면 나 잘났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것. 예. 여러분 미제렐의 메이 데우라고 하는 곡을 혹 아시나요? 아마 아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강성욱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그죠? 예, 미제렐의 메이 데우 한번 그림 보시죠. 이게 자료 화면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알레그리라고 하는 16세기 이탈리아의 아주 매우 유명한 천재적인 그런 작곡가가 작곡한 곡입니다. 가사는 51편, 시편 51편을 이제 51편이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근간해서 그렇게 이제 작곡한 사람이 알레그리인데, 그래서 이제 알레그리의 미제레레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곡은 이제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이 곡을 한번 시연할 때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곡이라고 경탄을 받았습니다. 너무 경건하고 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 은혜가 있고 너무 그냥 압도적인 음악이어서,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이 곡은 세속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세상에 죄가 많은 곳에 나가면 이 곡 자체가 이게 훼손된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이 듣고 부를 노래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이 곡은 그냥 교황청에서 그냥 봉인을 딱 해버렸습니다. 언제 듣느냐? 1년에 딱 한 번, 사순절 기간에 이제 성금요일날, 마지막 성금요일날만 그것도 로마 바티칸 안에 있는 천지창조에 있는 그 메인 홀에 그때 한번 딱 공연하고 딱 멈추는 그런 곡으로 딱 봉인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봉인할수록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우리 강성우 장로님 소문 나야 안 나요? 예,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티칸의 그 천지창조국 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그리 많이 못 들어가요. 그게 그냥 꽉꽉 밀어 넣어도 한 300~400명 들어갈 그 정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뭐 교황뿐만 아니라 주교들 그리고 각 나라 왕들 그런 귀족들만 초대받으니까 그게 뭐 아무나 또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든 줄을 대고 서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뭐 로비도 하고 돈도 주고 줄 섰는데, 그 이제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모차르트에 대한 또 탁월한 또 어떤 그런 소망이 있었잖아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전주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의 그 음악적 달란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줄을 서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대잖아요. 근데 그 곡이 워낙 신비롭다 뭐 그냥 어려운 곡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어가서 한번 카피해 보려고 했는데 그걸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곡이었는데, 모차르트가 14살 때 그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14살씩 무슨 뭐 경건하겠어요. 그 곡을 듣고 나와서 바락부에 그냥 기록했습니다. 그냥 듣고 그 엄청난 그 곡을 악보에 그냥 다 그냥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드러난 곡입니다. 이게 이제 무려 130년 동안에 봉인되어 있다가 130년 만에 14살짜리 아이가 들어가서 한 번 듣고, 그래서 이제 악보로 나온 것이 바로 이 미제렐의 메이 데우라고 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곡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들리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들으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달란트, 기프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능력을 이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 능력은 바로 이제 미래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빌립보서상 13절 따라서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미래적 동사죠. 그러니까 이미 나에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기본적인 능력이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기프트가 이제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은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능력,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미래적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 동사입니다. 이제 이 히브리 말에 시편 68편 35절에 보면, 자, 후렴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무엇을 주시나니? 능력. 이 말은 이제 이 말도 중요한 건 미래 동사입니다.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중요한 거는 시제가 미래 동사입니다. 자, 여기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능력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또 이제 따라서 하지만 실력, 그리고 또 기술, 그리고 또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그것도 여기에 이제 능력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 주시느냐? 자, 두 번째 큰 패러그래프입니다. 어떨 때 주시느냐?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30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자, 우리 한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능력은 주시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솔직한 말로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기도하고 나서 바로 공부 잘하진 않아요. 실력 없는 사람이 기도 뜨겁게 한다고 해서 바로 실력이 막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거는 미래동사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능력과, 당장 나에게 능력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그 능력을 구하도록 동기를 주십니다. 비전을 주세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 의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 세상에 머리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IQ 100 이상이면 머리 다 괜찮습니다.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100 정도 되거든요. 다 머리 그 정도면 이미 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머리가 좋고 나쁜 문제가 IQ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비전이 있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는 목적이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지고 의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공부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의지, 어떤 소망, 목적, 비전, 방향성. 때로는 이것이 여러분 당장 나에게 뭐가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많은 자는, 앙망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기초가 되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태어날 때 IQ가 150이 돼도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더 노력하지 않고 의지가 없으면 그 아이는 점점 처집니다. 근데 IQ가 낮아도 의지가 있으면 밤을 새워서 공부하기도 하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암송하기도 하고, 늘 머릿속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그 의지, 삶의 태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능력을 얻는, 실력을 쌓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교회에 오셔서 그냥 무작정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의지, 방향, 비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매일매일 노력할 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의지를 받았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달리기 아무리 유명한 마라톤 선수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42km를 완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에브리데이 그렇게 늘 연습할 때 그 능력은 실력을 통해서 조금 쌓여 나갑니다. 학생은 매일 공부를 통해서 그 학생의 능력이 쌓이게 됩니다. 벼락치기 하루 이틀 공부했다고 해서 그렇게 실력이 쌓이는 건 아니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집에 가서 책상에서,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왜? 나에게 주실 거라 하셨으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I can do all things. 우리 특별히 학생들만 I can do all things.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 안에서? In Jesus Christ, who gives me the strength.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좀 복잡하면 우리가 I can do it은 알잖아요, 그렇죠? I can do it. 근데 it보다는 all things가 모든 거니까. 그러니까 I can do all things in God, in Jesus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그러니까 나에게 힘 주시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everyday 연구원들을 랩에서 everyday 성실하게 연구를 하고, 직장들은 회사에서 눈치나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으로 자기 직무를 하고, 학생들은 책상에서,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은 필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현장에서, 그래서 에브리데이 열심으로 성실하게, 또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또 고객을 통해서, 그래서 에브리데이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실력을 쌓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3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성막을 짓는 일은 참으로 엄청난 위대한 거룩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는 비전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냐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기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직접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모세에게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리더십에 그런 힘은 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그런 기술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는, 그 실력이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그 일을, 그 거룩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1절. 자, 2절 보면 누가 나오죠? 부살렐을 뭐하여? 지명하여 부르.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나요? 지명하셨나요? 그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회사에서 여러분을 지명할 겁니다. 기업의 오너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연봉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오홀리압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걸,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하고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것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이 현장에 실력과 기술이 없으면 그건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구하라라고 일러주십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말씀을 잘 보십시다. 자, 잘 보시면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합독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이제 동사도 미래 동사입니다. 여기 보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재물 자체를 딱 갖다 바친다 그러셨나요? 아니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셨나요?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이제 미래 동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미래에 이제 주실 축복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자, 돈을 그냥 딱 갖다 바친다 그러셨나요? 아니면은
그거를 언제든지 내가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셨나요? 능력입니다.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돈 달라 그러면 안 돼요. 맡기는 것도 아니고. 복권 사가지고 막 긁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복권도 안 사고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입니다. 능력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기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무릎 따고 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을 팔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자, 다시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못하는 것 같아도 그럴 때 더 기도하면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동기를 주세요.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와서 기도하고, 죽고 싶을 때 다시 와서 기도하면 살 마음을 주시고, 미워할 때 또 용서할 수 없을 때 다시 와서 기도하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결과보다도 우리가 동기가 더 중요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2008년도 장변환 선수 잘 아시죠? 역도에서 나라를 그냥 들었다 놨다 했던 여인입니다. 역도 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힘이죠. 그는 얼마나 그렇게 노력했는지 모른다고 그가 인터뷰했습니다. 날마다 들어올리는 연습하는 거죠. 왜? 역도 선수에게는 들 수 있는 힘도 능력이니까. 그리고 마침내 들어올렸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한 그녀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 같으세요?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런 최선을 다하고 늘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혹 자신의 기도가 보여주기 위한 세레모니나 쇼맨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늘 다짐한다고 그래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려고 애를 쓴다 그럽니다. 올 한 해 연초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척 험난해 보이고 갈등과 분열과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라고 하는,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걱정과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는 길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려면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달려갈 수도 있고 또 완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저는 잘 마무리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망하는 자에게는,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홀홀 날아다니는, 어려운 시대지만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 이 독수리는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날아다니잖아요. 하늘에 바람이 강할수록 이상한 건성이 생겨서, 독수리들은 바람이 강할수록 그냥 건성이 생겨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who gives to me strength.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홀홀 날아다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대한민국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저는 홀홀 날아다니는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낙심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구 역사를 보면요, 서구의 민주주의가 보통 500년, 700년, 1000년을 통해서 그 안에 엄청난 혁명도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나고 그 안에 경제적 위기도 일어나고 엄청난 그런 기근도 만나기도 하면서 그게
축적돼서 쌓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140년 만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홍적을 못 치는 겁니다. 아직 우리 민족이 그런 수준이 못 돼서 갑자기 그냥 잘 살게 되니까 그냥 뭐가 된 것인 거 살고. 근데 앞으로 우리가 더 홀홀 날아다니려면 이미 민주주의 국가 갔던 그런 것들 좀 겪어야 돼요. 세속 공짜가 어디 있나요? 네, 그래서 한번 큰 홍역을 치르면서 이걸 극복하면 언젠가는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미국도 여러분 역사가 250년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국에서 나와 영국의 1000년의 역사의 저력이 있거든요. 그 세계에 리드하는 나라도 다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저력 있는 나라가 되려면 이 홍역을 잘 치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심할 건 없어요. 어려운 시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몸으로 정직하게 건강하게 이걸 잘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국민이 다시 한번 다 깨어나서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더 축복하셔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저력 있는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셈 주셔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미란 선수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합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급할 때 기도하잖아요. 당장 절박하니까. 근데 그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게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했다라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절박할 때는 막 서원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별말 다 합니다. 이거 해주시면 제가 목숨이라도. 근데 막상 해결되잖아요. 시간 지날수록 나중에 남는 거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바라보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그래 하나님이 한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장비란 선수는 자기는 시합이 끝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절박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더 축복하셔서 여러분 역도를 들은 장비란 선수가 지금 국가의 큰 공직도 맡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전 건축을 13년 했습니다. 7년 반 했죠. 그리고 1,000번제를 쌓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믿음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셔서 너가 무엇을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의 기도가 여러분 뭘 구했나요? 지혜죠.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의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시면 자 요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솔로몬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과 여러분과 통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걸 구했고 하나님은 그게 마음에 들었다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미 시급한 문제 3가지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당장 실존적인 위급한 문제,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뭘 구하지 아니했다? 장수. 여러분 솔로몬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기까지 거기에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하는 많은 군대도 두 쪽 나눠져 가지고요. 군대도 두 쪽이 나눠서로 막 전쟁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위태위태한 가운데 왕이 올랐는데 언제 또 암살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생명이 다급한데 너가 그걸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부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필요하죠. 나라를 통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너가 돈도 구하지 않았다. 세 번째입니다. 누구의 생명을 멸하기도? 그러니까 솔로몬을 죽이려고 악기처럼 달려드는 수많은 모략과 중상과 군대를 동원했던 그 사람들을 보고 솔로몬이 얼마나 분노가 있었을까요? 이제 어쨌든 왕이 되었잖아요. 왕은 옛날 왕정 제도는 절대 권력이 있는 거니까 일단 왕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그 원수들을 죽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구했다고요? 지혜. 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거는 나라를 통치하려면 그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도 있다가 사라지고 힘도 권력도 있다가 사라지지만 지혜가 있어야 나라를 잘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 너 기도가 내 마음에 들었다. 내가 그걸 줄 거다. 그리고 너가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도 내가 더 멀어준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 덤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다 덤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할 때 본질을 구해야지 그냥 당장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비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질,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자,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오늘 6번째 사 올리는 소망의 돌제단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끝나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이거 그냥 통으로 다 외워버렸어요. 어려운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말씀이니까. 또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를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고 또 손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능력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 또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그리고 이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서시겠다 하실 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